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전의 시간이 9시입니다. 그게 한국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꼭 기도만 하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살아가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시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도 못하였던 그 구걸하는 거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거지를, 그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거지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보태 주십시오, 한 푼 보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분은, 그 사람은, 그 불쌍한 영혼은 두 사람에게 구걸을 요청하였을 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을 때, 선포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팔과 팔목이 힘을 얻고 걷다가 뛰고 걷다가 뛰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하여서 그 사람의 나이는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0여세라. 40여세란 말은 보통 50세 이상 이렇게 할 때 그냥 40여세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이 히브리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적어도 글자 그대로 한다면 40세 이상, 더 보태서 한다고 하면 50년 동안 한 번 더 걸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그 오직 꿈이라는 것은 걸어보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루의 한 끼를 벌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그가 얘기를 하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맛볼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거지입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성전 안으로 달려가면서 누구와? 그들과 함께, 자기를 거쳐주고 자기의 기적을 베푸는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걸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가면서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시켜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물론 그가 살아생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그는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 너무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서 또 외치고 찬양하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하룻밤을 그 대제사장 그 성전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종교 집회를 열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살인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가했고 하나님께 대항한 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이가 걷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 스티브 잡스라든가 기타 유명한 CEO들 쓴 책이라든가 유명한 철학가를 쓴 책들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고 서점가에 또한 인터넷상에 검색 1위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스티브 잡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 평균의 지식인으로서 낙오된 사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회사를 경영하게 됐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한 그런 책들을 사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상과 경영 방식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남긴 말씀들이 명언들이 또한 나에게 삶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강연이나 그런 책들을 유심히 사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이 또 내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내가 길임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 지도가 필요하고 또 안내자가 필요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은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에게도 안내자여 길이 되신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은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 도자를 씁니다. 도를 닦았다고 이야기하죠. 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를 닦다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 수양하고 힘쓰다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의 원리를 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 성경에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의 세계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리 속에는 진실한 자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어느 한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사는 사람은 그는 육체적으로 속박받은 인생이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참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어떤 곳에서도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 검이 되어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어떠한 저주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죽을 영혼을 살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였던 것은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면 천국에 얻을 수가 있으면 나의 의와 나의 도로 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올바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사상이요, 이단이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사내들의 공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능력인가? 베드로가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확신 있게 분명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은 웅변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그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기탄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짧은 문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 향하여 당당한 유서로 신문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강해지고 담대해진 것은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 말함이라는 것은 모든과 연설을 떠난 합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게 대담하게 말하였다는,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게 대담하게 말하였다는 헬라의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분명하게 말에 확신찬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체포당했고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자격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정한 자격이 있어야만이, 허락이 있어야만이 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허락을 어기고 성전의 법을 자기들이 만드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신문을 받는 입장인데 그는 베드로는 감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겁쟁이요 비겁자이고 배신자입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도 안 되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비겁자였습니다. 정말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협박과 공포 앞에,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 이 신문자들은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변론한 베드로의 태도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가방끈이 짧은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학문이 없고 무식했습니다. 율법도 정규의 학문을 배운 일이 없으며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부한 그 히브리어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지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이지 결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40년 동안 보아왔던 50년 동안 보았던 이 안진병이가 이렇게 일어서고 뛸 수 있었고 살릴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인테리어 지식이 필요하고,
건축을 공부하는 건축에서 많은 공부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또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부해야만이 그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사람을 구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어떤 진리를 제시할 수 있으나 그 학문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과 지식도 같이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 수 있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3절에 한번 범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헬라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3등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등 인생도 아니고 2등 인생이고 A, B, C급 가장 천한 인생으로 말씀. 우리는 성경에 그냥 한자말로 범인이라고 평범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원뜻은 3등이신 범인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하류층의 계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촌 어부 출신 너희들 촌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로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촌 사람이었고 또한 천대받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 천대받는 곳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술주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들여 크게 쓰셨고 그 12사도 모두가 거의 다 이 갈릴리 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예수님 보고도 이렇게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제자들 보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닮았다고요? 무식한 촌사람임을 닮았다고 말하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입니다. 모욕을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 줄 압니다.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해보니까 산에서 돌을 닦더니 이렇게 말했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더니 예수를 닮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와 늘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진병이로 있다가 나은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도 부인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식으로 머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체험이 있다는 것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에 체험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요 체험이요 변할 수 없는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난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것은 질문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증거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아무런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책잡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사실을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알게 함으로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핍박과 협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진병에 있던 자가 사도가 말한 것들에 대한 산 증거로서 그들의 눈앞에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산 증인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어떻게 비난하고 책잡을 말하고 그들을 협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공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석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두 사도의 말에 대해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나가 있으란 말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공회란 이 뜻은 큰 심판의 집이라는 뜻으로 결국 재판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의 변증에 대해 마땅히 답변할 고속거리를 찾지 못하자 자기들끼리 의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법적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므로 보충 수사하기 위해서 잠시 옆방으로 피신 석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느낍니다. 그들은 병나은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재판은 물증만 확실하면 오늘날 현대 재판에도 이기게 됩니다. 구약에도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재판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가 정말로 메시아였구나고 깨달아고 해결해야 할 터인데 모여서 의논이나 하고 어찌하든 잡아 가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반드시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야겠는데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할 고소를, 또한 이 모든 신문의 내용들을 백성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그룹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력도 있었고 군대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의 세력까지 그들은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들의 세력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고 바로 그 권력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는 아무 힘도 없어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겁내지 않았고 두려워하거나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다이나모이트,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핵탄의 폭탄의 불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는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 세상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없는 이런 나약한 집단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정당한 방법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저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들만 없었다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인데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입장이 곤란하다, 참 난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로 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들을 벌한다게 되면 그들은 민심을 잃을 것이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염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는 참으로 요런이 무서운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욕구가 어디 무엇인가, 지금 국민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읽고 여론에 달체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공회원들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이상을 안진뱅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뛰고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을 이깁니다. 거짓이 진실을 숨기거나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공회원들도 분명히 작은아마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표적은 기적과 이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안진뱅의 일어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민인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죽였던
저주하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널리 퍼지게 될 것이며,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의 이 정치적이고 기득권의 이익을 집단해 자기 세력들이 약해지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 핏값이 공회원대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권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기들도 십자가 같은 그러한 처형의 죽음에 당할 수도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있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회원들이 생각도 한번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를 위협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을 이용하여 그들을 공갈 협박한 것입니다. 드디어 저희들은 타의 밤을 내놓습니다. 두 사도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를 전파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앞으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경계했단 말은 이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무지란 말은 이것은 절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위협의 말이 있고 협박의 말이 있고 죽음에 대한 협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들고 다니면 그때는 당장 사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에 대항합니까? 바로 자기가 비진리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악은 어둠은 반드시 빛을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인지 알지만 내게 불이익이 올 때 진리를 거부합니다. 내 이익이 없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진리인 줄 알면서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싸워서 이겨본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방법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대결할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대적할수록 네로 황제는 미쳐갔습니다. 하나님과 오래 대적한 사람 헤롯 대왕은 나중에 썩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양심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인간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 평온과 안정과 진리를 또한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내 앞에 섰고 진리가 내 앞에 내 양심을 찌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대적해야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자손이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들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임하였을 때는 결코 가슴에 속이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손해인지 알면서 그 얄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세우고 나가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겸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할 때는 그 회개의 대가로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대가로 축복을 준다는 것이고 용서를 준다는 것이고 구원을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처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애곡하고 거부하고 어찌하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을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공회원들이 공부를 해봐가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들이 기가 죽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석방해 주는 것만이 고마워서 굽시굽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까요? 참으로 그들이 죽음 앞에 도망갔던 이러한 꽁민을 뺐던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나온 용기입니다. 그들은 안진병이와 일으킴을 받는 표적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확인하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처럼 대담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능력을 의미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말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기에 다만 다윗은 그 도구와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골리앗은 거기에 거꾸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 서명은 대통령의 고난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소년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7장 3절에서 7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야 했고, 그는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싸움이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주님께 명령을 받은 몸이므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주님께만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하게 그 공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현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너희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느냐 판단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알았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이게 또 하나님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올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요셉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요셉의 젊은 청년이 보디발의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그가 인간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순간 약간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담대히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판단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석하고
분별하여 구별하여 보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신앙 안에서 바로 서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오히려 경고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었고 비중을 두었고 제일 우선주의를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참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우선주의요 하나님이 제일 주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을 대항했을까요? 서기관들과 기득권의 세력들이.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가장 또 그들의 위면성이 서는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파고 양을 파는 그러한 기득권의 세력들, 그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 그러한 인간의 의식주의의 문제가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날도 어디 지역에 개발을 하고 어느 지역에 온전 발전소를 세우고 어느 지역에 온전 쓰레기를 핵폐기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를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핵쓰레기장이 뭐냐? 우리 지역에 이 환경오염이 뭐냐고. 자기 이익들이 없다면 분명히 들고 일어납니다. 정부를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계의 역사는 그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조건 침략하고 전쟁했던 것이 오늘날의 세계의 역사고, 오늘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내 지역에 이익이 오면은 그것이 불합리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항이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계가 점령해 버린다고 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쫓겨나야 됐으며 그들은 의식주의가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비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들이 따라올 제가 앞전에 그 앞에서 연구한 그 얄팍한 자존심과 그 이익의 논리가 자기들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도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입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내 건강과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내 미래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처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몸이 바달파서, 영혼이 메말라서 처음은 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셔서 그의 전문 어른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를 위해서 믿는 신앙을 저는 결코 비난하지 아니합니다.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5년 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6대 며느리, 장손 며느리로 제사 지내고 하루에 1년에 10번씩 지냈던 이 습관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 신앙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지 아니합니다. 엄마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5대 종손, 6대 종손 며느리로서 큰 며느리로 제사 지내는 그 습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분은 더 이상 입을 탁 다물어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거는 그 심리를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고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 마귀의 생각입니다. 엄마 그 생각은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휴머니 생각은 맞는 말이고 조상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같이 미운전 정도였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하면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엄마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대로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오게 되면 과거에 내가 모시는 시어머니 또한 친정아버지, 친정부모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치십시오. 복음적인 게 아니고 담대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 슬픔의 그런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4장 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잠만 잡니까? 말합니다. 그들은 우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가온 것은 핍박과 협박이었고 죽음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위험을 경고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을 향해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낫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표적을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병 고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드러나기 위한 부수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도전하고 이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이것을 은사를 말씀드린 거자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의 기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치료금 시켰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받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린 그 사람으로서의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부어주마.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리가 진동할 정도로, 지진이 나서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또한 여러분과 만난 지가 지금 2년이 돼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을 반성하여 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면 구하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서 이런 시련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금년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사고가 당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뭡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어떤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의 신앙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교인들이 나가야 할 하나의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